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면 오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바로 495장이에요. 그 495장의 찬송가 가사를 보면 1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경점에 반드시 죽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더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궁궐 같은 집에 살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초막에 살면 불편하고 막 짜증이 나요.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 많고 괴롭고 힘든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열쇠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야 되는가? 주일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딱 오시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세요. 어떤 분에게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두드리실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이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통, 막 축복, 응답, 뭐 은사, 이런 단어는 좋아하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의 회개가 중요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상실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상실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회개를 통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에는 두 가지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익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죄를 사함 받는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선물이 주어져요.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때 이 여인이 관심을 갖고 그 물을 나에게 좀 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남편 데려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여인의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은밀한 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상처나 아픔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그 죄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달린 죄수 중에,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볼 때 당신은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죄수의 사형의 그 형틀에 달리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비록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지만 내가 지금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날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낙원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리고성의 세무소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인생의 전부였고 인생의 주인이었던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생겨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 다른 비전, 다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 비전과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부에 대한 그 평판이 뭐 변호사나 검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많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용하셨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메시지였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평생 물고기만 잡았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어부들이 공통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공통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세상적인 스펙이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이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나를 점검해 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금의 나가 얼마나 달라졌나. 이게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분은 하나님 못 만난 분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정말 완전히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느끼고 내 가족도 느끼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야, 너 정말 예수 믿고 사람 많이 달라졌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세상 것을 싹 짊어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주님 안 따라가요.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를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들에게 그물은 먹고 사는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먹고 사는 인생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는 전 재산이고 부친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자기 전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심각한 표현은 성경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임, 세상의 약속, 세상의 어떤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1번 빼먹고 2번 빼먹고 3번 빼먹고 4번 빼먹으면요 세상 사람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를 자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겨야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고 좋지 않은 습관 끊어버리고 주님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침투해 들어와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받는 연봉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이 나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성공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거민들이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떨어지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밟으면 꿈틀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물매의 명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끊을 것 끊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